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7강을 나가보겠습니다. 바울의 회심과 이방 선교. 이제 8장, 9장에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9장에서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하지요. 그리고 10장과 11장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바울에 대해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자신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는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자부심이 엄청 강합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다 자존심이 세지요.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개 취급을 했지요. 지난 강의 때 얘기했 거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포로기 때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서 아수르 사람들과 합쳐졌다고 개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삼류 국민이라고 뭐 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랐다. 자신의 출신 성분을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 거의 하버드생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라는 온건파가 있었고요. 이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입니다. 굉장히 온건파예요. 그리고 샴마이 학파는 강경파라고 했는데, 이 샴마이 학파에서 뭐 공부를 가르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 다리를 들고서 한번 가르쳐 봐라. 뭐 이렇게 한 다리를 들면 힘들잖아요. 그러고서 한번 가르쳐 보라니까는 그 샴마이 학파 선생이 몽댕이를 들고서 그렇게 말한 사람을 내쫓아냈다. 하여튼 그거를 상기시키면서 이 사람들은 강경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두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온건파인 힐렐 학파였다, 가말리엘은. 그리고 또 바울 자신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거기서 무엇을 배웠냐? 네 번째, 율법을 배웠고요. 엄한 교훈을 배웠다. 아주 엄한 교육을 배웠다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여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중간기 때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그때 제사장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바리새인과 이제 사두개인으로 나누는데, 사두개인은 제사를 하는 직분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바리새인은 이제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로 나눠지는데, 거기서 이제 또 서기관으로도 나눠지고 하기도 하는데, 그나마 바리새인들은 조금 괜찮아지긴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다 세상과 타협을 하고, 사두개인은 정치와 아주 결탁을 하지요. 그리고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도 결국은 세상과 타협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진짜 본인도 바리새인이었지만, 바리새인하고는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말 하나님의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쳐 죽였었지요. 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에서 6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할례가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지, 나를 유대인으로 내세울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할례는 이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내가 어떠한 나를 내세울 때 조건 중에 하나이죠. 또 학연, 그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드러내고, 또 내가 유대인에 대해서 드러내고, 내가 할례를 했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요. 또 아홉 번째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열 번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못한다. 나이 많은 사람 필요 없어. 나이 많다고 해서 나한테 안 돼. 나는 유대교를,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죠. 죄송합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선택을 했느냐? 저는 예정론, 자유의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예정론도 맞고 자유의지도 맞고,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 감리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가 둘 다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둘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큰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정했다, 그냥 딱 판박아버리고, 아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딱 판으로 박아버리게 되면 우리가 편협한 신앙을 갖게 돼 있어요. 예정을 했다. 그렇게 되면 북유럽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리고 옷을 다 벗고서 어떠한 산에 모여서 사는 어떠한 그런 예정론자, 극우파들 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잘못된 신앙이지요. 또 예정론이 조금 심해지면, 자유의지가 조금 심해지면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또 잘못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둘 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15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였다라고 했는데, 예정론으로 무조건 그냥 나를 바울은 그냥 무조건 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내가 어떠한 바리새인보다, 어떠한 사두개인보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걸 조금만 손봐주면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사울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신실하게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예수는 아닐 거다라고 해서 핍박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죠. 그리고 그 믿음을 올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기 전에는 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이제 그는 스데반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거는 정말 그냥 단지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믿었기에 그 예수는 이단이었기에 그 사울이 볼 때는 이단이었고 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이렇게 핍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보고서 만나 주시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어디서 만나 주시냐면 이제 9장에서 만나 주십니다. 다메섹을 넘어가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 다메섹을 넘어가고 이제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 빛으로 만나 주시죠. 그래서 그 빛을 보고서 이제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의 제자들이 자 요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뒤편을 읽어보면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빛은 다 봤는데 소리는 못 들었고 사울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장님이 돼요. 3일 동안 장님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제사장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그 안수를 받고 눈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9장 25절 26절에 가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밤에 이 사울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다가 갑자기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그 성에서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행전 9장 25절은 그 다메섹 성에서 이제 도망쳐요. 그리고 26절에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특성상 사도행전이 포커스 맞추고 있는 부분은 또한 또 선교 쪽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25절과 26절에서는요 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에서 1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또 내 부모와 혈육과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로 갔냐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아라비아 쪽으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또 그 후 3년 만에 18절입니다.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그러니까 그 다메섹, 사마리아, 예루살렘이죠. 근데 사실 예루살렘이 맨 밑에 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높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간다라고 말할 때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동안 유하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납니다. 3년이 걸렸어요. 그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성경 어떠한 곳에서도 아라비아에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요,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전체가 준비 기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언제 쓰시려고 하나요?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요? 그거는 저도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12년 동안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나를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근데 저는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인디안 선교에서 뼈를 묻고서 이렇게 갈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인디안 선교를 할 때 6년 6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6년은 보이즈 앤 걸스 클럽이라는 곳에 가서 아이들이 방과 후 모임이에요. 그곳에 가서 저는 아이들을 6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와가지고 왜 내 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냐라고 하고서 아들을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보이즈 앤 걸스 클럽에 있는 디렉터, 바이스 디렉터, 그다음에 티처들한테 소위 말해서 일렀어요. 내 아들이 저 사람한테 말씀을 배우고 있다. 근데 저는 미국은요, 그냥 이렇게 전도하겠다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의 그 프로필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목적과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종이에 다 적어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6년 동안 그분들이 저에게 당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분들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좀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다 했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 디렉터, 바이스 디렉터, 그 티처들이 저한테 와서 저한테 아니 말씀을 가르쳤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 알려줬고 그 사람들도 너무 좋아했고 그 사람들도 크리스찬이었고 너무 좋아했는데 자기네들은 제가 말씀을 가르친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자기네들은 발뺌하려고 우리들은 몰랐다라는 이제 발뺌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얘기가 이제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 달 동안 와신 상담하다가 또 이제 인디안 교회에 있는 교회로 가서 6년 동안 사역을 담임 목사로, 그러니까 인디안 교회에서 인디안 교회에서 한국 사람이 담임 목사를 한 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합니다. 뭐 미국 사람이 했던 또 인디안 사람이 담임 목사가 뭐 했던 뭐 그렇게 될 텐데 한국 사람이 인디안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는 한국에 뭐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 사람이 와서 한국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 뭐 이런 거랑 뭐 비슷한 거죠. anyway 어찌 됐든 간에 제가 거기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저는 거기서 그냥 영원히 있을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한인교회로 옮기셨어요. 물론 이 한인교회에서도 제가 또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또 어디로 옮기실지, 그리고 또 이렇게 대학 신학교에 와서 교수로 또 하나님께서, 사실 저는 제 마음속에 교수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먼저는 인디안 선교로 보내셨다. 필리핀에서 필리핀 선교사로 보냈다. 인디안 선교사로 보냈다. 한국 또 미국에 있는 한국 이민 목회로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 준비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잘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십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왜 안 써주시나요? 제가 인디안 선교를 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저는 젊은데 왜 나를 여기서 이렇게 썩혀두시나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그냥 버리는 시간, 썩히는 시간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세요. 분명히 그곳에 가서 회개도 많이 했을 거, 아라비아에 가서 회개도 많이 했을 거고요. 그리고 구약에 약속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나, 그러한 것들을 다 공부를 했었을 것이고요. 또 성령 체험도 했었을 것이고요. 또 그런 많은 그러한 준비 기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쓰기 위해서 많은 준비 기간을 하나님께서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예. 그래서 하여튼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을 받고 또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5에서 26절 사이에서는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기간은 3년이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립니다. 어떠한 흔들림이냐? 9장 26에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나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던 그때 당시를 2000년 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던 또 존경하고 아끼던 스테반 집사님이 있었어요. 본이 되고 참 온유하고 착하고 말씀도 너무 잘 전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사울이 죽였어요. 근데 그 살인자,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와 있어요. 그들은 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했었을 거예요. 스파이 아닐까? 우리들을 다 찾아내고서 죽이려고 하는 자가 아닐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으신 분이 계세요. 자기 아들이 3살인가 4살 정도 되었는데 교회 그 주차장에서 놀다가 전도사님이 자동차 후진을 하다가 그 집사님의 아들을 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것도 아니에요. 실수로 죽였는데 그분이 그 전도사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 전도사님만 보면 아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아주 처참하게 돌로 쳐서 죽였어요.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고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만 보면 스테반이 떠오를 텐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간증들이 없으신가요? 또 하나 그 위에서 말했던 어떠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또 돈도 없는 그러한 시간, 건강이 약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없으세요? 그러한 것들을 페이퍼에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악한 원수 같은 사울이 눈앞에 있으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 예루살렘은 두렵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반이 나눠졌을 거예요. 이 사람을 받자. 아니다. 저 사람 스파이다. 너네들 왜 영적 눈이 열려있지 않느냐.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 사람 이제 바뀐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거예요. 바나바는 이제 후에 보면 그러한 사람이에요.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는요 절대 흩어질지언정 없어지거나 죽거나 하지 않습니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그 교회를 또 일으켜 세우시지요. 그리고 그 수는 더 많아져 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흘러갑니다. 어떻게 흘러가느냐? 사도행전 10장과 11절을 한번 볼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는 또 예정론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아니죠. 이방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서 9장까지 이방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그 8장에도 사마리아를 우리가 이방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아무리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스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도 못하게 여길지언정 우리는 그래도 좀 완전 이방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10장의 고넬료는 100% 완전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믿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한테 잘한다, 예배를 잘 드린다, 이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5제사가 있지요. 속죄제, 속건제가 mandatory, 무조건 해야, 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속건제는 성물을 범했다거나 또는 이웃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예전에 영화 밀양이라는 게 있었죠. 그 밀양은 속된 말로 기독교를 까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사람이 제 전도연이 주인공이었는데 전도연 아들을 이제 킷냅 해가지고 이제 몸값을 달라고 하죠. 그러다가 몸값을 못 주니까 결국은 아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제 죽이는데,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가요. 그리고 전도연이 주인공이 이제 예수를 이제 믿고 그 감옥에 가서 그를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그 살인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연이 어떻게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용서도 다 하나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서 밀양의 메인 포인트는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때 잘못 영접했어요. 죄는 회개를 받을 때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고 그리고 사람한테도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한테만 회개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도 꼭 회개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2개로 압축시켜 버리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았대요. 그게 상달되었대요.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예정론이나 자유의지가 2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가셔야지, 하나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편협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대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베드로가요, 그 바구니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라, 또 이게 부정한 것들이죠. 그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느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게 의아해 했대요. 우리는 당연히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이들에게는요, 지금까지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막 성경을 가르치고 했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는 없느냐?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그랬다라고 하죠. 큰 교회 목사님인데 주일날 아침에 거지 분장을 하고 교회 앞에 앉아 있으셨대요. 사람들이 그냥 좀 시큰둥하고 이렇게 지나갔대요. 근데 이제 예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거지가 뚜벅뚜벅 걸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피하고 막 이렇게 말리고 그랬대요. 근데 그 분이 결국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거지들, 또 냄새나는 사람들, 환자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고 있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 어떤 분의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분이 시아버지한테 강간을 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그걸 뿌리치니까 목 졸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시아버지에겐 복음을 전하지 말아주세요. 저분하고는 천국에 가기 싫습니다. 함께 가기 싫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저도 섣불리 그분에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분을 사랑하고 같이 천국 가야 됩니다. 라고 섣불리 너무나 쉽게 이야기 못했던 게, 제가 그 상황이 안 돼봤잖아요. 제가 여자로 약한 사람으로 남자한테, 나보다 더 센 사람한테 힘으로 제압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저도 쉽사리
아,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천국 가야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서 사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여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엔 원수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만 이러한 생각을 깨야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라고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깼던 것처럼 이 부분,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 성령을 받아놓고서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을 안 전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 적용을 페이퍼로 쓰시면 됩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싫어했던 그러한 사람, 또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또는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내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게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들의 법에는 이방인과 교제하면요 위법이에요. 그냥 단지 위법이 아니라 그 사회 공동체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왕따가 되어지는데 이 왕따라는 것은 그냥 왕따가 되어진다. 아이고 뭐 버티지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그 가게에 가서 사주거나 팔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왕따가 되어지고 퇴출되어지고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로워지고 고독되어지고 아이솔레이트 되어져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도 내 제품을 사주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언급을 드렸는데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기적과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외우고 그거를 막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 목사님 왜 목사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없고 기적이 없고 뭐 그런 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보여주시고 나서 혼자서 외롭게 저 멀리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것들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출애굽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해서 뭐 했냐라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뭐, 그래서 뭐 어쨌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맺어요. 그게 무슨 언약이냐?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재앙도 아니고 출애굽한 것도 아니에요. 출애굽을 왜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맺는데 어떠한 언약을 맺었다고요? 출애굽 19장 24장에 보면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래요. 제사장 나라. 네, 될게요. 그래, 그러면 일단 사인해. 너희도 사인하고 나도 사인하자. 그 사인을 어디다 했어요? 십계명에다가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인한 그 십계명이 실제 법계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보여주신 너 이렇게 사인하지 않았어? 라고. 그러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도대체?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 그렇다면 하나님과 믿지 않는 나라들을 연결시켜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지도 않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서 야 너희들만 뽑혔고 너희들만 천국 갈 거야? 이게 선택입니까? 이게 예정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말한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곡하고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이런 왜곡과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 속에서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깨트려야 되는데 사실 참 힘들어요. 그것을 깨트려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 자, 또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10장의 중심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34, 35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또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10장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받아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 내가 싫어한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싫어할 거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또 11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가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보고를 해요. 자, 한번 사도행전 11장 1절로 30절까지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들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구나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대요. 여기서 비난했다라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유대인들,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난 유대교가 아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베드로를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르되 내가 무할라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니
유대 사람들은요,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도 안 돼요.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간단한 법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이등병 때 병장한테 말을 걸었어요. 아니 근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밤에 점호 시간에 그 병장이, 제가 이등병 막 군대에 들어갔을 때 그 병장이 점호 시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요즘에는 이등병이 병장한테 말도 거냐? 말도 안 받아주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거에 몇백 배 몇천 배였겠죠. 예. 무할례자들과, 유대인들은 무할례자들과 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어요. 이르되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살면서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성령으로 이제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구나. 그러한 것들이 기억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은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11장에서는 똑같이 10장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10장, 11장은 이방 성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의 주 키 버스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안디옥에 가서도 이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안디옥은 이제 이방 지역이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안디옥 이방 지역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들 스스로 교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세상의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건물에 여기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간판을 지어놓은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를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들이
120 문도들이 이제 또 때로는 10명끼리 모일 때도 있죠. 이제 그것도 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한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뭐 하고 뭐 전하고 듣고 그런 데가 교회지. 꼭 뭐 이 교회만 우리 교회 이런 게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에서 이방 사람들이 세운 두 번째 교회, 이방 교회 첫 번째 이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면서 또 세상의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해요. 보내요.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라고. 근데 이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가냐?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목사님이 그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해요. 정확히 따지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으니, 그리고 바나바가 올라가면서 사울을 데리고 갔으니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 되었고 사울이 부목사님이 격으로 되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질서적으로 순차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되어졌고 사울은 부목사님이 되어졌겠지만 근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6절 이렇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책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장 처음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어느 교회에서 먼저 쓰였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 세상의 두 번째 교회이자 또 이방인 교회로는 첫 번째 교회였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글라우디오는 네 번째 로마 황제예요. 그리고 이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는데 요게 이제 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그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본교회지요. 이 본교회에 이제 좀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이제 그때 가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제를 받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더 열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들을 돕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도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야.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줘. 이제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후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과 29절은 좀 이제 기간이 좀 차이가 납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도와준 게 아니라 미래에 있을 그 흉년에 대해서 더 미래에서 또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빨리 써놓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개척했던 그 이방 교회들이 사울과 바나바에게 구제헌금을 줘서 예루살렘 본교회에 와서 그 헌금을 해서 드려서 그들을 구제했다, 도와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등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로마서 1장 14,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때 이방 사람들은 뭐 야만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헬라인이다. 또 우리만 지혜 있는 자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